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정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10만 명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직접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정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직접 안고 축복 기도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직접 안고 축복 기도를 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참 부럽지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을 직접 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큰 복되고 은혜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므온과 안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시므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 자녀, 가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개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므온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저 부모가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첫 남자아이, 장남을 낳았을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 이상이 되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부모가 아이를 안고 와야 되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평생 동안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성전에 딱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시므온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안습니다. 자기 품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황홀한 순간 아닙니까? 시므온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품속에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평생을 기다린 그 기다림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황홀한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나도 외로운 삶이었지만 평생을 성전에 떠 기도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를 만난 시므온 그리고 안나. 그런데 이 안나는 성경을 보면 참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37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35절 뒷부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37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84세까지 과부였다. 84년까지 과부였다. 그래서 저 구절은 사실은 원문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그 풍습에 의하면 보통 조혼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14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을 14살에 안나가 하고 7년간 남편하고 살다가 홀로 됐다 하는 말은 21살에 홀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84세가 되었다 하니까 21살에 남편을 여의고 63년 동안 대략 홀로 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과부로 산 게 84년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살에 시집 가서 21살에 혼자가 되고 21살부터 84년을 과부로 살았으니까 이 당시 안나의 나이는 105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든지 저렇게 해석하든지 간에 안나는 최소한 60년, 길게는 84년 동안 남편 없이 홀로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참 외롭고 참 슬픈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아간 이 안나에게도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3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 하는 저 마침 이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기 예수님 만난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축복하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시몬과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시간에 안나가 함께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인생 노년에 자신의 평생의 삶에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시몬은 참 훌륭했다, 안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시몬과 안나는 이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시몬과 안나처럼 이런 위대한 신앙의 경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그런 경험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참 평범한데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대로 시몬은 그리고 안나는 평범했죠. 그런데 영적으로만 보면,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시몬과 안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26절 말씀 화면으로 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어느 날 시몬에게 딱 나타나셔서, 시몬아, 내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 인류를 구원할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 약속을 품고 평생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25절,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저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시몬과 함께 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26절도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시므온의 인생에서 25절, 26절, 27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시므온은 평생 성령의 사람이었다. 더 쉽게 말하면 시므온은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잘 드러난 것이 27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그냥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시므온, 지금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갈 때 마침 그때, 바로 그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저 마침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바로 그날, 바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아 지금 들어가라, 바로 그때 들어가시니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요셉과 마리아와 시므온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시므온도 있었고 이런저런 볼일 보러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건 저 사람 참 운이 좋다, 저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를 잘 맞췄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므온은 정말 그 순간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다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시므온만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속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철저한 성령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시므온은 이렇다면 안나는 어떨까요? 안나는 어떤 여인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에 보면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다. 그 안나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선지자. 그리고 37절에서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저 선지자 안나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홀로 산 세월이 최소한 60년 이상인데 평생 안나가 한 일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한 여인이 바로 안나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여인이니까 그 다음 38절 보십시오. 마침 이때 시므온과 똑같습니다. 안나야 지금이다, 지금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딱 들어가니 아기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는 큰 영광과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직접 안고 축복하고 마침 그때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시므온 같고 안나 같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영광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와 늘 동행하느냐, 너는 너의 삶에서 늘 나의 뜻을 구하느냐, 그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묻는 기간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몬처럼 안나처럼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소망을 품은 믿음의 기다림으로. 우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야기해보면 전부 주제가 코로나입니다. 그죠? 뉴스만 틀면 코로나 이야기 나오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하거나 SNS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다 보면 전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나?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면 구역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에서부터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참 많죠. 그 스트레스가 많아서 목사님들 중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우울증을 앓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정신과 클리닉에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집밥이죠. 집밥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집밥을 먹습니다. 뭐니 해도 집밥이 제일 맛있죠. 외식도 하루 이틀이고요, 여행 가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김치찌개를 딱 먹어야 속이 싹 정리가 되고 이제야 좀 밥 먹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우리들에게 듭니다. 제가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래야 되겠다. 제가 깨달은 건 앞으로 집밥 목회를 해야 되겠다. 집밥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광풍과 변화의 폭이 참 거셉니다. 교회도 변화를 수용하고 또 교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화가 필요하고 코로나19의 광풍이 엄습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목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저는 목사로서 더 열심히 설교 준비에 힘쓰는 것, 참 우직해 보이고 참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나가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답답해 보였지만 그 우직하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킨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그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신일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말씀 읽는 일 집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잡혔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사람 중에서 세계적인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세계적인 정신의학자다 보니까 그 사람의 클리닉에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막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이 창시한 그 치료가 의미 치료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 그 일이 중요하다 해서 의미 치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계적인 대가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연이 기구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듣고 나서 항상 빅터 프랭클이 그 환자에게, 내원한 그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럼 당신 이렇게 삶이 힘든데 자살이라도 하지, 죽고 말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이게 아주 과격한 질문입니다. 살고 싶어서 온 사람한테 죽어버리지 왜 사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무서운 질문입니까? 그런데 그 충격적인 질문을 들으면 환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당신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죽어버리지 왜 사냐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말해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환자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저 애들 어떻게 해요? 애들 때문에 못 죽어요.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못 죽어요.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 일 다 수습하기 전까지는 저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죽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다는 거죠. 그럼 빅터 프랭클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실행하십시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내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 그 이유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새롭게 정해다 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늘 상담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상담을 하면, 목사님 저는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요,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시군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왜 이런저런 기도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으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다 드러내는 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저라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멍하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직하게 믿음의 길 가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실천할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잘 보내는 길이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위대한 경험을 하는 귀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험 볼 때 이런 거 나오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자 보겠습니다. 성도의 기다리면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했는데 이렇게 과묵하게 계시면 따라합니다. 범사에,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삶으로 따라합니다. 삶으로 뭐 하는 것이다? 에헤이 되겠습니까? 아멘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범사에, 그죠? 힘든 일이 있어도 범사에 입술이 아니라 뭐로?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범사의 삶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묵묵히 우직하게 아멘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갖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므온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 딱 하나 붙들고 수십 년을 시므온이 기도했습니다. 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최소한 60년 이상, 최장 84년까지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우직하게 기도하는, 그게 필요하지요. 짧게 기도하고 응답 안 왔다고 토라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게 얼마나 미성숙한 성도입니까? 우리가 먼 길 갈 때 자동차에 주유를 합니다. 주유 한번 가득 채웠다고 다시 주유 안 하는 건 어리석은 운전자 아닙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 주유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기다림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미리 아멘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미리 아멘 하는 것. 자, 복습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범사의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이다. 성도의 기다림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미리 아멘 하는 것이다.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우직하게 기다리는 거 필요한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필요하다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오래 기도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언제까지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남은 질문이실 겁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호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나라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호주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호주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아보리진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살던 호주 원주민들. 그 아보리진이라는 이 부족들, 원주민들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쫙 던지면 이렇게 팍 돌아오는, 그게 원래 전쟁 무기거든요. 부메랑으로 아주 유명한 부족이 아보리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아보리진 원주민들이 춤을 잘 춥니다. 특히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우제의 축제에서 벌이는 춤, 기우제 하는 춤, 그 춤이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이 아보리진 부족들이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춤을 추면 한 번도 빠짐없이 늘 비가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춤을 추는데 이 원주민들이 춤을 추면 늘 비가 온다. 그런데 이제 그 신대륙 호주에 백인들이 들어가 사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보리진 부족들이 춤만 추면 비가 온다니까 백인 대표가 갑니다. 그리고 아보리진 부족의 추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가물 때 당신들이 춤만 추면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춤만 추면 비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보리진 부족의 추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당신들이 춤을 추면 비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우직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응답을 친히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나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대림절과 성탄절의 기쁨을 주시고 아기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멘으로 기다리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되 묵묵히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